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하나로 축복합니다. 저희 십자가 군병들아 찬양 드리면서 예배 문 여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소서.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나가 싸우라. 주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이를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어라. 믿음의 감추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같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네 나를 적정하고 독해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마지막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나를 점점하고 독해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왕노릇 하리라. 네, 찬양하세요.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게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때 상한 갈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저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마지막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교회 공동체로 이곳에 모여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낸 모든 것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잊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았던 모습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닥친 삶의 문제들에 치여 주님을 잊고 살았다면 이 시간 다시금 주님을 붙들고 내 삶의 모든 주권을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주님의 토부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성도가 깨어 이 시대와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게 하시고 말씀과 복음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아둔하여 주님의 뜻을 놓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삶의 여러 문제들에 염려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붙드심을 믿게 하시고 주님 안에 참 평안함과 자유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을 붙잡아 주시고 치료 중에 있는 김기원 안수 집사님에게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모든 치료의 과정과 회복의 과정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강희선 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실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샘솟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삶으로 살아내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전우좌우에 인사하실까요? 샬롬. 네. 제가 마스크 혹시 몸에 좀 열이 있거나 혹시라도 불안하신 경우에는 마스크 꼭 쓰시라고 금요일 날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코로나가 그전처럼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감기로 다 끝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서로 배려하는 차원에서 몸에 조금 이상이 있다 생각되시면 꼭 마스크 착용해 주십시오. 이제 학생들 개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 학기 잘 시작하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금요일 날 예배 드릴 때 또 이렇게 새롭게 출발하는 것에 대한 마음을 좀 주셨어요. 그래서 또 여러 가지로 또 삶에서 새로운 출발이 있으신 분들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새로운 출발로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뭐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1년 동안 남은 공부가 있는데 한 주 더 기도하겠지만 지난주에 이제 또 예배 준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1년 남은 거 마무리해라라는 마음을 주셔서 9월 달부터는 저도 새로운 또 공부를 또 시작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새롭게 출발하시는 모든 분들 다 새 힘을 얻어 나아가시고, 또 혹여 저는 새 것이 없습니다라고 생각되는 분들, 아닙니다. 교회적으로 하나님께서 새 것에 대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동일하게 다 부어지신다고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 은혜 갈망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26절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26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오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입니다. 광고 하나 제가 놓쳤는데요. 전도부 개학 한 주 늦췄습니다. 아직 더위가 기승을 부려서요. 9월 1일로 늦췄고요. 제 마음에는 제가 이제 학교를 이제 1년 동안 남은 공부 더 하게 되면, 그 전에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그 동기 중에 한 분이요. 학교 앞에서 이렇게 기타 가지고 전도하셨던 전도사님 한 분 계십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분이 떠올라서 저 혼자라도 한번 예, 이렇게 전도를 해볼까 싶어요. 요즘에 이제 뭐 기독교 학교라 그래도 사실 많이 퇴색한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좀 해봐야겠다라는 마음도 듭니다. 이제 전도부 새롭게 시작하는데 한 주간 전도부 또 어떻게 시작할지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입니다.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오늘은 특별히 믿음에 관하여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명령이자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나는 로마에 가게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혼자 가지 않고요, 죄수들과 또한 간수들, 군인들, 백부장, 선장 이런 사람들과 함께 배를 타고 로마에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 죄인의 신분으로 호송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냥 죄인입니다. 무슨 사도 바울 이런 생각 없고요.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한 명의 죄수로서 바울을 바라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가는 길에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그래서 총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배가 전복되어서 다 죽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바울이 출항하기 전에요,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출항하면 안 된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희들이 가게 되면 굉장히 큰 위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가지 말아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백부장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아요. 바울이 아무리 교회 안에서는 뛰어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비신자 앞에서 바울은요, 그냥 우리말로 그냥 아저씨예요. 저 사람 죄인이죠. 특별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장의 말을 듣고 오히려 그냥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신뢰하고 출항을 하게 됩니다. 출항을 했는데 보니까 유라굴로라는 강풍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유라굴로는요, 이름 자체에 북독풍과 강한 파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험난한 파도가 유라굴로로 인하여서 바다에 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배가 지금의 배처럼 튼튼하게 잘 만들어진 배가 아닙니다. 아무래도 약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파도가 치면 배가 전복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들이 바울의 말을 믿지 않은 것은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달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아멘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물론 바울의 말도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정말 후회 막급이라는 말 그대로요, 이들이요 죽을 위협에 처하게 됩니다.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서는 이 광풍을 벗어날 수 없는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 보면은요,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냥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일었는데요. 그냥 큰 바람 정도가 아니고요. 껌껌해진 거예요. 아주 먹구름이 낀 거예요.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광풍이 그대로 있음에, 여러분, 그대로 있다라는 표현은요, 광풍 안에 그들이 갇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도저히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광풍 안에 그들이 완전히 갇혀서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굉장히 두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조금 더 빛이 보이지 않고 파도가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27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여망이 없었다. 구원의 여망이 사라졌다, 없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말로 눈앞이 정말 캄캄했던 거예요. 도저히 여기서 살아갈 가망이 없어 보였기 때문에 그들이 모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 그 배에 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 그 배에 바울이 같이 타고 있었다는 것이 그들에게 소망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미 내가 로마에 가야 한다. 로마에 가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약속을요,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풍랑을 만나서 구원에 여망이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요, 바울이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바울 덕분에 살 수 있는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나는 혹시 이 배가 부서져도 나는 구원을 받을 거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어. 그러나 주님께서 저들까지 살려준다는 말씀은 내게 아직 주지 않으셨어. 그런데 바울 마음에는요, 나 혼자 살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 배에서 나 혼자 생명을 보존하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여기에 있는 276명 모두가 다 살아야 한다라는 바울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 바울이요, 계속 276명의 모든 그 생명을 하나로 여겨달라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다 살려주십시오. 주님, 저는 제가 살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사는 것만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 살려주십시오. 라고 바울이 기도합니다. 계속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천사의 방문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그런데 너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특이한 표현입니다. 그들이 다 산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들도 너처럼 산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에게 사명이 있으니 내가 살아서 로마에 가는 것은 마땅한데 그들의 영혼이 너에게 맡긴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 영혼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주셨다라는 말은요, 원어로 보면은 카리조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카리스마라는 표현이 같은 거예요. 카리스는요,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는 뜻을 갖습니다. 선물, 이러한 의미를 가져요. 특이하게도 주님께서 바울에게 여기에 있는 모든 생명을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준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한번 짐작해 보건대요.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겠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이 기도한 거예요. 주님, 저들의 영혼을 저를 살리신 것 같이 살려주옵소서. 주님, 저를 살려주신다고 은혜의 말씀을 주셨사온데 주님, 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그 영혼을 은혜 받은 너에게 붙이겠다. 너에게 맡기겠다. 라는 말씀으로 그들도 산다라는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은요,
276명이 하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한 사람도 낙오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두 다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이 배로부터 자기들만 혼자 살려고 도망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을 도망치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 바울에게 선물로 모든 영혼을 주셨다라는 이 약속은요, 다른 표현으로는 한 은혜 안에 모두 공동 운명체가 되었다라는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 가면 나머지 사람이 구원을 못 받으니 너희들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든 영혼이 생명을 부지하게 됩니다. 바울은요, 자기가 로마까지 가는 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저들을 향한 약속이 아직 내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중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를 간구하는 자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받으면 나 혼자 그 은혜를 받고 나 혼자 잘 살아야지, 그거는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는 게요, 나 혼자 잘 돼야지 내가 은혜 받았어. 혹은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세상이 아니고 교회 안에 때로 뭐 간증 집회 같은 거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간증을 할 때요, 나 혼자 받았다. 그것을 자랑하는 것은요, 그건 좀 이상해요. 은혜의 개념은요, 지금 여기에 표현된 것처럼요, 은혜는요, 모든 이들과 더불어 하나됨으로 나아가는 것이 은혜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참 은혜 받은 자답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나 혼자 삽니까? 우리는 다 같이 살아야 합니다.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구약에 나옵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님,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옵소서. 저들을 살려야 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 이야기는요, 주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은혜는 나만 잘 살라고 주신 은혜가 아닌 것을 제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생명책에서 지우시는 한이 있으셔도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기도는요, 나는 죽겠나이다 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 내게 가르쳐 주신 은혜가 모든 이가 하나 되는 은혜 아닙니까? 저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다 같이 살아야 됩니다.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장면이요, 구약에 또 있습니다. 제가 오늘 다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성경을 잘 살펴보시면은요, 은혜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은혜는요, 나 혼자 받는 구원은 은혜가 아니에요. 그거는 본인 혼자 착각하는 거예요. 은혜는요, 많은 이들과 함께 누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열왕기하 4장 32절부터 35절을 보시면 엘리사가요, 아이를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이요, 은혜의 개념을 잘 설명해 줘요.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을 해요.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아이를 살리는 장면이에요. 엘리사가요, 아이를 살릴 때요, 자신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하나라는 것을 이 행위로서 나타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주님, 저의 생명을 이 아이에게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저만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아이도 살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때 그 고백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가 똑같이 못 박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주 예수님 안에서 모든 죄 가운데는 죽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제가 삽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왜 주님께 포개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은혜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혜의 개념에는요, 이렇게 나의 생명이 그에게 전달됩니다. 주님께서 내게 나누어 주신 주의 생명이 내게 와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로 인하여 내가 통로되어 또 다른 이에게 흘러갑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오늘 목장 콘티에 그 내용이 이제 질문으로 적혀 있습니다. 좀 더 되게 돌아가셔서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천사가 방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언하여 줍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한 것처럼 그들도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때 바울이요 25절에 보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바울이요 안심하라 라고 그들에게 샬롬을 선언합니다. 아직 유라굴로 광풍이요 잦아든 것이 아니에요. 아직 해도 별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 파도는 검은 파도가 막 삼킬 것처럼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달라진 것은요, 바울이요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거밖에 변화된 것이 없어요. 상황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안심하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나는 그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다. 그러니 너희들 여기에서 지금 안심하라. 여러분, 선취된 약속을 이미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에서 알 수 있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상황의 변화를 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아멘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믿음은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뭉뚱그려서 하지 않아요.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이 실제라고 믿습니다. 라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요, 자기가 받은 말씀이요, 관념이나 추상적인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실제로 우리 안에 이루어진 사실로서 믿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요,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이미 잦아든 다음에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불신이에요. 그건 상황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요, 주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많은 경우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에요. 주님께서는요, 상황을 만지시기 전에 말씀을 먼저 주세요. 믿음은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안심하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서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보인 인물이요, 성경 가운데 또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부터 38절이에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이를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가 금요일에도 마리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마리아가요, 굉장히 믿음의 딸이었어요. 마리아가 가브리엘의 방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수태고지를 듣습니다. 그런데요,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아멘 했다는 거예요. 아직 마리아가요, 예수님을 잉태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만 받았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아멘,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믿나이다 라고 아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라는 말 자체에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라는 고백을 담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 올려드릴 때요,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마음으로 아멘, 아멘 하세요. 그 아멘은요,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멘이 아니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멘 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개념입니다. 아,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면 믿어. 주님께서 내 삶에 변화를 주시면 믿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으세요. 말씀을 주셨을 때 아직 상황으로는 변화되지 않았지만 그가 마음으로 주님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주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은 무엇인가? 살아있는 믿음은요, 아멘을 크게 한다고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믿음은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약속하신 주의 말씀을 그냥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요, 주님께서 잉태된 이후에 믿은 게 아니고요, 그 전에 믿었어요. 그래서 수태고지가 실제가 된 거예요. 만약에 마리아가요, 저 못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게 잉태되었다는 증거가 되면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보면은 말씀을 주시고 그걸 믿는 자에게 역사하세요. 순서가 그래요. 내가 아무리 그 순서를 바꿔서요, 주님 역사를 먼저 하시면 제가 믿겠나이다. 그걸 불신이라고 합니다. 그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믿음의 의미예요. 불신의 의미예요. 누가복음 1장 45절.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선언되어 있습니다. 복은 누가 받습니까?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시잖아요. 복은 누가 받냐면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복을 받아요. 주님의 말씀을 안 믿고 자기가 열심히, 주님의 말씀과 상관없어요. 내가 열심을 내서 내가 이룹니다. 그걸 복이라고 착각하시는데 성경적인 복은요, 말씀을 믿는 자가 복이에요. 그리고 주님께 주권을 올려드리고 내 인생에서 행하시는 주님께 오직 감사로 나아가는 자가 복입니다. 우리는 자꾸 그 순서를 바꿔요. 주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내게 성취된다는 것을 선취하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도요, 이 믿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이번 주 토요일 날 12시에 수원역에서 어떤 장소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그렇게 약속을 하고요, 제가 그 장소에 가 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제가 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제 말을 믿고 저를 믿는다면 그 자리에 갑니다. 그런데 저를 못 믿어요. 아유, 저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해도 저 사람은 약속을 안 지키더라고. 그러면 안 갑니다. 이 이야기는요, 그 말을 믿는 것이 그 사람을 믿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제 말을 못 믿는 것은 저를 못 믿는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개념이에요. 주님께서 보실 때도요, 아무리 말씀을 줘도 이 자녀는 안 믿어요. 말씀을 아무리 줘도 난 못 믿어. 그럴까? 그게 실현되면 나는 믿을 거야. 여러분, 제가 수원역에 가 있는 것이 확실하게 이미 기정사실이 된 다음에 오는 것은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맞지만 불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성정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요, 굉장히 비슷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해 가능한 영역이에요.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안 믿어요. 되면 믿을 거야. 그거는 믿음의 자녀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세대의 전형적인 특징이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이에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기서 농담이라는 단어가 비웃다, 놀리다, 조롱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위들이요, 예비 장인의 롯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롯의 말을 믿지 않았다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롯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까 마리아가요, 가브리엘을 믿었나요? 하나님을 믿었나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눌 때요, 여러분들이 저를 믿는 게 아닙니다. 제가 나누어 드리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사위들이요, 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요, 그 말을 안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롯의 예비 사위들은요, 다 소돔성과 함께 멸망합니다. 그런데 성격에 보면 의외의 믿음을 보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나서예요. 요나서 3장 4절부터 10절에 보시면 니느웨 백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어요. 사명을 받았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그들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전달해라. 4절에 보면 그들이 40일 이후에 무너진다라고 요나가 선언합니다. 이 40일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되냐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그 시각으로부터 40일이 카운팅 됩니다. 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요, 말씀을 선언한 그 이후로부터 믿는 자에게 40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40일 이후에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뭐라고 할까요? 그 두렵고 떨리는 그 순종의 사명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은요, 그 사명자가 그 말을 전달한 그 이후로부터 못 들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요나가요, 자기가 가서 그 이야기를 하면 40일 이후에 그들이 구원받을 수도 있고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40일 이후라는 것은요, 재앙이기도 하지만 구원이기도 한 거예요. 요나가 볼 때 그들은 그냥 가만 내버려 두면 복음을 못 들고 멸망할 텐데, 굳이 복음을 이야기해서 그들을 50%의 사는 가능성을 줄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전하기 싫은 거예요. 안 간다고 합니다. 안 간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를 이끄셔서 결국 갑니다. 요나가요, 사흘길 동안 걸어야 되는 큰 성읍을요, 하루만 걷고 끝냅니다. 그 이야기는요, 3배속으로 달렸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디가 사람이 자기 걸음을 3배속으로 막 그 넓은 성읍을 3일 동안 뜁니까? 하루 동안 뜁니까? 그게 아니고요. 그만큼 가로질렀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 못 듣게 그냥 대충 사람 없는 길 막 쫓아다니면서 하루 대충 전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정말 종으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하루 동안 다닌 그 끝, 말씀을 마친 그때로부터 40일이 이제 디데이가 시작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40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요, 주님의 멸망의 선언을 딱 들어요. 40일 이후에 너희들 심판당해, 무너져. 딱 들었는데요, 웬걸요? 주님의 말씀을 그들이 믿은 거예요. 너무 놀랍습니다. 5절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네, 요나가요, 이렇게 하루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멸망하는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선포해버려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알게 되냐면, 회개도요, 주님의 말씀이 믿겨야 회개합니다. 중요한 말씀 드려요.
믿는 자가 회개해요. 안 믿으면 회개를 못 합니다. 나는 왜 회개가 안 되지? 성경에 있는 말씀이 정말 믿기면은요, 회개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의 말씀에 안 믿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스라엘이 적대지 않은 니느웨 사람들이요, 그 말을 딱 듣자마자 회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회개하는 모습을 볼 때 저들이 진짜 믿었구나. 그래서 9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멸망하지 않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의 말씀이 믿어지고 회개하자 그들이 하나님의 멸망을 바꾸어 복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이 요나서를 통하여서요,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믿는 자는요, 순종합니다. 믿는 자는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 자신이 잘못되었을 때 회개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의 특징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갖는 두 가지 특징을 가르쳐 줍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바란다는 것은 그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실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미와 아직 사이에 일어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미 기도했고 이미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직 실현되지 않았어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놓인 것이 믿음이에요. 잘 보십시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성경의 말씀에 모두 적혀 있는 그것을 내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라고 믿나이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을요, 주님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영역에 대하여 100% 믿음을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신약을 읽으면서요, 성경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아직 이게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안 믿어 라는 영역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내가 주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땅에 올 때, 재림할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놓여 있는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았더라라는 의미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성경에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것을 실현된 것으로 믿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셨을 때 그런 성도를 믿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도 생각해 보시면 노아의 방주가요, 계속 아무리 이야기해도 비도 안 내렸어요. 비 한 방울 안 내렸어요. 아무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홍수가 났을 때는 다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믿음의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현실로 이루어진 이후에는 믿음의 기회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연습해야 됩니까? 우리 삶에서 연습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님, 이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제게 그렇게 말씀하시오매 제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나이다. 그게 바울의 믿음이었어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1절의 두 번째 알 수 있는 특징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이것은 명확하지 않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로마까지 가야 한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약속을 주셨어요. 바울은 뭘 모르냐면 어떤 방식으로 로마에 가게 될지 몰라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 로마까지 가게 될지 몰라요. 세세한 것은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믿습니다. 어떤 방식이든지 주님께서는 나를 가이사 앞에 서게 하시는 것을 내가 믿나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믿음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성경을 다 뒤져보세요. 노아도 방주를 어떻게 지었습니까? 홍수가 나는 걸 믿으니까 짓는 거예요. 모든 믿음의 사람은 선취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마리아도요, 어떻게 예수님을 잉태하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습니까? 아직 잉태되기 전에 주의 말씀이 그렇게 되는 것을 믿나이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실제가 된 거예요. 똑같습니다. 오늘 댁에 돌아가셔서 성경 보시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이 인정됐는가를 성경을 다 보세요. 똑같아요. 그래서요, 진짜 믿음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믿는 거예요. 보고 믿겠다는 것은요,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불신하는 자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확증을 받아야 믿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려요. 무슨 사인이나 표징 이런 거 쫓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말씀을 주시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주님께서 그 말씀이 오늘 내 것이다라고 레마로 주시면 믿는 거예요. 막 덜덜 떨면서 주님 이런 사인도 주세요. 이런 표징도 주세요. 믿음의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요. 가이사 앞에 서는 것을요. 표징으로 받지 않았어요. 주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증거 없을 때 믿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이삭을 주셨어요. 이삭을 통하여 너의 자손이 번성하다라는 약속을 받고 이삭을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고 이삭을 받았는데요. 어느 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기서 우리가 딜레마가 있습니다. 무엇을 믿고 무엇을 순종할 것인가? 믿음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게 믿으면 순종의 행위가 있거든요. 노아가 믿었으니까 방주를 짓기 시작했거든요. 순종의 행위가 반드시 있는데 지금 믿음과 순종의 행위가 충돌합니다. 아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들을 죽여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모순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상충됩니다. 믿음은 있는데 순종하자니 모순되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과 순종을 다 가져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순종 전에는요, 부활이라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믿음을 훼손시키지 않아요. 그리고 온전한 순종을 해요. 그리고 보니까 그 사이에 어떤 개념이 생기냐면 부활이라는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바울이 무슨 신학을 공부해서 부활을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과 순종을 다 놓치지 않고 아멘 하면서 보니까 그 중간에 부활이라는 필연적인 사건이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아들을 번제로 바쳐도 그가 부활한다라는 걸 말씀 안 해주셨어요. 그런데 믿음을 100% 순전하게 고백하면서 100%의 순종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부활신앙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믿음과 순종 사이에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한 가지의 과제를 주십니다. 그 과제가 뭐냐면 한계예요, 한계. 오늘 다 잊어버리셔도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믿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믿음은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 성경에 보세요. 다 한계라는 관문을 통과합니다. 이 한계가요, 보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영역이에요.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내 안에 한계를 넘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 찬양이 굉장히 복음적인 찬양이에요. 왜냐하면 이 한계라는 단어가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자라나게 하실 때 한계 상황을 딱 주십니다. 그래서 모순이 일어나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요, 한계를 통과했습니다. 마리아가 이야기해요. 제가 결혼을 안 하고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잉태합니까? 이거 한계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뭐라고 하냐면 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나이다. 마리아도 한계를 통과했어요. 이삭도요.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기로 결단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내가 생각할 때 한계이지만 주님께서는 한계 너머에 모든 것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물질 세계에 대한 이해,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이러한 한계를 넘게 하실 때 믿음의 복이 그 사람에게 임한다.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시죠? 내 인생에도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에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원하시잖아요. 한계를 넘어가십시오. 한계가 보인다고요? 막 자기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니까 이건 안 돼. 내 지식으로는 이건 불가능해. 그러면 아셔야 돼요. 나는 거기까지예요. 나는 거기까지인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한계를 넘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5장 31절부터 32절은요,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을 가르쳐 줍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이래요.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여러분, 여기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했다. 이 희롱이요, 아까 롯의 예비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 말과 연결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주님의 말씀을 아무리 받아도요, 농담으로 여겨요. 희롱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우리가 옳잖아 라고 이야기해요. 굉장히 무시한 모습을 보여요.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거였어요. 아니, 진짜 메시아라며 십자가에 내려와서 우리 눈에 보여야지. 그러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야. 보고 믿게 하라. 여기 혹시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태까지 주님 사인 주십시오. 표징을 주십시오. 제가 보고 믿겠나이다. 어린 신앙일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여기 지금 우리 교회 어린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다 모태 신앙들이잖아요. 우리 학생들도 그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굉장히 오래 한 거야. 너희들도 뭐 믿음의 초보는 아니야. 보고 믿게 하라라는 생각이 아직까지 있으시다면 오늘 그 생각이 뿌리 뽑힐지어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들은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당장, 이 불신자들의 특징이에요. 지금 당장 역사하십시오. 두 번째,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역사하십시오. 세 번째, 내 눈에 밝히 보여라. 이 불신자들의 특징이에요. 지금 굉장히 마음이 급합니다. 마귀가 주는 마음이요, 급해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줘야지.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세 번째, 내가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생각으로 이해돼야 돼요. 만약에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하나라도 아직도 우리 마음에 있다면 오늘 회개하셔야 돼요. 주님, 제가 성경을 그렇게 읽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태까지 눈에 보이는 거 믿으려고 했습니다. 여태까지 사인 구하는 신앙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건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그때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종들은요, 다 이 경험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한계를 넘는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본인의 삶에 한계 상황이 있을 때요, 아셔야 돼요. 아, 내게 예비된 복이 있구나. 통과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계가 주어질 때 기뻐하십시오. 제가 지금 앞에 무슨 얘기했죠? 한계가 있을 때. 아, 그리고 두 번째,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제가 가을에 새로운 학기 들어가야 됐는데, 이 머리로 공부가 될까 모르겠네. 네. 주님께서요,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믿음의 족은요, 한계를 넘는 경험을 하고요. 두 번째, 그냥 뭔가가 눈에 보여야 되는데, 그냥 개미 한 마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계시는지, 주님께서 역사하시는지. 아무것도 안 하시는 주님을 경험합니다. 이 두 가지가 꼭 경험돼요. 아셔야 돼요. 주님께서 믿음의 종으로 새롭게 하실 때요, 한계를 넘게 하신다. 두 번째, 침묵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역사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뭘 보시냐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가 계속 믿음을 놓지 않는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요, 반드시 이런 일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7년간의 환란 이전이냐, 이후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마지막 때의 고난은 필수예요. 왜냐면 성경에 보면은요, 제가 무슨 7년 환란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무슨 전천년, 후천년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이 필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로 갈수록 그리스도인이 고난받을 수밖에 없어요. 시험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래 갖고 비가 오겠나? 예수님 오겠나 할 정도로요. 그냥 하늘에 조각구름 하나도 안 뜨는 것을 그리스도인이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계속 주님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킨 자들을 주님의 온전한 신부로 받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일수록 기도 응답이,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은 점점 사라집니다. 점점 사라져요. 바울이 자기에게 선물로 주신 영혼들에게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안심하라, 샬롬.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샬롬이라고 선언할 때는요, 유라굴로 광풍이여 떠나갈 기미가 전혀 없을 때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바울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임함에 그가 믿더라. 언제나 믿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고 한 주간 믿음의 도전을 계속 연습하십시오. 앞으로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요,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기 때문에 믿음의 도전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걷게 하리니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너희들 먼저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산으로 올라가셔서 홀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배가 쉽게 갈 수 있는 뱃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꼼짝없이 마치 유라굴로 광풍에 휩싸인 것처럼 그들이 그 안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껌껌한 바닷길에 무리를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소리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에 사람이 무리를 걷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그걸 보여주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한계를 넘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얘들아,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한계의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믿음은 눈에 보이고 내가 이해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야. 그건 믿음이 아니야. 내가 너희들에게 무리를 걷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너희들이 한계를 넘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나이기 때문이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보고 믿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가 무리를 걸어요. 그러나 그만 그가 어두운 바다, 칠흑 같은 바다를 바라보고 바람을 바라볼 때 그가 다시 빠집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신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한계를 넘는 믿음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저는 한계를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주시는 말씀이요, 제발 그런 불신앙적인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자기 자신만 보고 주님 저는 못해요, 저는 이런 믿음은 없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요, 너희들이 그래야 한다 라는 명령보다 앞서 내가 그리 되게 하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주님께서 먼저 무리를 걷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무리를 걸어서 나오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내가 걷고 있지 않느냐, 네가 내 안에 연합된다면 너도 걷는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한계를 넘는 믿음을 내게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 참되게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한계의 상황에서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무리를 걷는 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주님의 거룩한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믿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그런 믿음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그 믿음이 되어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믿음이 한계를 넘는 믿음이요,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나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더라도 믿는 믿음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인 가운데 우리 주 예수께서 믿음의 도전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믿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토부교회가 오늘로부터 다시 한번 믿음의 도전으로 나아가나이다. 하나님, 주님의 토부교회가 한계를 넘어 믿음으로 나아가나이다. 주의 말씀이 그러하오매 우리가 믿나이다. 주의 말씀이 그러하오매 아직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고 아직 내 안에 그것을 확증하는 그 어떠한 눈으로 보고 깨닫는 사인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의 말씀이 그러하오매 한계를 넘어 믿음으로 고백하나이다. 주님의 토부교회 안에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 그 믿음의 기름 부으심을 하나님 불붙듯 부어주시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사 은혜 안에 선물로서 믿음을 부어주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말씀이 그러하오매 하나님 우리가 믿나이다. 주의 말씀이 그러하오매 주님의 종들 안에 그 말씀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나이다. 주님, 오늘 주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새로운 믿음의 그 단계로 들어가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모든 불신이 끊어지고 주님을 향한 의심이 끊어지고 주님, 내게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 안에 복되게 하신 주님,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을 믿습니다. 내 생각으로 믿는 것도 아니요, 나의 지식으로 믿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다 무지하고 우리는 다 어리석습니다. 그렇지만 주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주님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믿나이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토부교회가 은혜 안에 하나 되어 주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의 도전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계를 두려워하지 않겠나이다. 우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오매 주님과 연합되어 우리가 그 한계를 넘어 주님과 함께 무리를 걷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교회 안에 주신 주님의
선하신 말씀이 우리 안에 이미 성취된 것을 믿습니다. 주님, 주의 자녀들 각 사람 모두 하늘로부터 성령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으로 온전케 하옵소서. 그래서 삶을 살아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신 약속 붙들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심지가 굳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는 것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믿음 안에 온전히 세워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한계를 넘어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한 고개 숙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